기도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상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4장입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내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비가 오는 날씨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며 주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 행동들, 마음들, 생각들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주님 흔들리는 마음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닮아가기보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귀한 믿음 있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든든한 믿음으로 서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한결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일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걸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가지 삶의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필요한 은혜를 꼭 부어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칠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의 말씀 찾았으면 함께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이 거의 주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는 언약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 언약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렙에서 즉 10계명을 내려주실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때 언약, 그것이 호렙산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땅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둔 이들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과 맺었던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 중에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나머지 분들은 언약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고 결국 정탐 이후에 실망하며 광야를 40년간 다시 헤매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언약을 믿지 못함으로 흔들림으로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귀한 언약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40년 뒤에 그들에게서 이제 나왔던 자손들이 있을 텐데 그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아직은 작은 믿음, 진짜 출애굽에서 느꼈던 것이 없었고 출애굽을 경험한 적도 없었던 사람들, 물론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모압 땅에 모인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출애굽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가 출애굽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한 사람이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혔고 너희의 신발이 너희의 몸을 감싸붙은 옷이 해지지 않았음을 보아라. 그것들이 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너희를 끝까지 지켰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언약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세대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은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모세 또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유언처럼 신신당부하며 이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백성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목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말씀을 보게 하셨고 말씀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분명히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 너희들임을 분명히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 후세대, 2세대들이 모세의 말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신당부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세대인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이 분명히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음을 다시 한번 선포함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들은 본 적이 없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본 적이 거의 없죠.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 시각적인 의미가 아래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았다라는 뜻은 보았다는 말을 2절에도 3절에도 너희가 보았나니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여기서 보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음을 너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언약 이후에 그 1세대 백성들은 태어난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 생활 동안 지키셨어. 먹을 것이 없다 하면 먹을 걸 주셨고 목이 마르다면 목을 채워주셨고 덥다 하면 구름으로 가려주셨고 춥다 하면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계속 행했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지금 출애굽 2세대는 그들 중에 일부는 어릴 적 출애굽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도 다 조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그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었고 광야 생활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버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직접 경험한 것처럼 너희는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는 고백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지금 이 세대의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소개하듯이 너희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너희는 믿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4절 말씀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아무리 선포해도 제2세대 이 출애굽 세대들에게 한마디로 소위의 경이 끼겠죠.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 내가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저게 어떻게 믿어져? 이렇게 반응 올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무리 내 말을 들어도 바로 깨닫는 마음, 듣는 눈, 보는 눈, 듣는 귀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솔직하게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때 듣고 깨닫고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일처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직접 출애굽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직접 체험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힘들 때마다 진짜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어떤 도움이 또 다가오고 어려울 때 채워주시고 힘들 때 붙잡아 주시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줘서 질병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이만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킴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세상을 택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상을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삶만 생각할 때가 더 많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평안하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됩니다. 이 2세대를 살아가는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흔들림 없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은혜의 주인공, 언약의 주인공으로 그들을 삼아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언약의 주인공, 약속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세상에 거하는 것,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 앞에 날마다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릴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보여진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뺏기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함께 하시며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귀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때에 언약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하고 다짐한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언약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힌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2세대들에게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광야 2세대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언약의 주인공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아뢰라. 오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오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성받기를 소망합니다. 평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계획하신 은혜를 날마다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심을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평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남긴 쉼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외교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수요 기대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